반갑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에서 제일 처음 만난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요즘 날씨 많이 따뜻해졌죠?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엘리베이터 타서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아직 겨울인 것 같습니다. 좀 추웠거든요. 봄목과 저는 약간 겨울 느낌이었어요. 또 이렇게도 인사하죠. 날씨가 참 따뜻해지셨죠? 이렇게도 인사하시고, 한국 사람들은 또 만나면 또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사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식사하셨나요? 네, 이렇게 인사도 하시죠. 또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우리는 식사하셨는지, 진지 드셨는지, 또 날씨 따뜻합니다. 따뜻한가요? 막 이렇게 인사를 하죠.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인사 우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라고 묻기에 조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인사하는 거죠. 식사하셨나요? 아유, 안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분 없잖아요. 혹시 그렇게 대답하시나요? 아주 친한 경우는 밥이나 사주면서 그러시지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식사했다고 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무조건 했다 합니다. 혹시나 밥 사주실까 봐. 그렇죠. 왜 우리 이 짧은 한마디에 어떻게 지내느냐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그렇군요. 여러분은 좀 뭔가 다르긴 다릅니다. 운남교회 이 청년들도 그렇더니 여기 성도님들도 역시 다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그저 그래요. 그냥 그렇게 지냈어요. 한 번쯤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해 보셨다고요? 여기선 아니고 밖에서는 그렇게 대답해 보셨죠. 그나저나 일이 잘 안 풀리네요. 사업 잘 되세요? 사업하시는 여러분? 아무도 안 하시나? 죄송합니다. 일이 잘 좀 안 풀리네요. 이렇게 많이 대답해요.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무게가 들어있는 거지요. 그런 현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앞이 답답하대요. 미래가 안 보이고요. 가장은 생계를 버티기가 너무 어렵고요. 자영업자들은 자영업을 그만두고 싶어도 대출 때문에 자영업을 그만두지 못하고요. 노년층들은 고독과 건강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조차 내 삶이 그냥 그래요 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내 삶이 좋은 건 뭐죠? 오늘 저의 제목에 적어놨는데 혹시 보셨는지, 형통함. 일이 잘 풀리는 건 뭐죠? 형통함. 문제가 없는 건 뭐죠? 형통함.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대답했으니까 증인들이네요. 여러분, 우리는 형통함을 일이 잘 풀리는 것, 문제가 없는 삶, 이런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더 벌고 덜 아프고, 그죠? 더 인정받고 이런 사는 삶, 직장도 좋고 이런 삶, 통장에는 잔고가 꽉 차고 아무도 안 그러시는가요? 이런 삶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 상식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잖아요. 요셉,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읽었는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입니다. 무병장수, 통장잔고 이런 게 형통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감옥 속인데요? 형통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한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을 근본에서부터 흔들고 또 새롭게 세워주고 있습니다. 형통은 다시 말해서 환경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옥 속일지라도 형통할 수 있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 우리 읽었는데요, 요셉이 어디에 갇힙니까? 옥에 갇힙니다.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었습니다.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이 가두는 곳이었어요. 옥은요, 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감옥이잖아요. 고립된 장소, 그렇죠?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장소. 이게 바로 요셉의 지금 갇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요셉이 죄가 있어서 갇혔습니까? 다 아시죠? 죄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했던 일이 있죠. 누구를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죠. 죄를 짓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착할되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고 철장에 갇히게 한 거죠. 그 누구도 변호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요셉을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시간을 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 못할 억울한 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도 있어요. 있습니다. 혼자 끌어안는 그런 고통 당해본 적이 있으시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고통 여러분 한 번쯤은 겪어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거죠. 이 답답한 상황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 이런 상황, 우리 한 번쯤 겪었을 때 여러분은 형통하다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요? 라고 우리는 생각했잖아요. 그죠? 15세기쯤에 체코의 종교개혁자가 있었는데요. 얀 후스라는 분이에요. 제가 이분을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신대원 때 교수님께 배웠는데요. 이분이 루터 하면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루터보다 훨씬 이전에 계셨던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었던 이 얀 후스라는 이분은요,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대요. 그때는 교황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이라고 이렇게 가르칠 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이 중심이다 이렇게 부르짖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히고요, 거기서 그냥요 순교했어요. 이게 형통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라하의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순교했는데, 하지만 이 순교의 이것이요 불씨가 되어서요 그 이후에 후스 전쟁이 반발해요. 그 당시에는 신성 로마 제국의 일부가 체코였는데 이 체코 민족이 독립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고요, 결국 이 얀누스는요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마틴 루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도 후스파다 이랬대요. 아우,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하면 오직 뭐죠?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마틴 루터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고 결국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어때요? 성공했죠. 우린 얀누스는 잘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실패했다라고 보통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얀누스가 그 감옥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일하셨던 분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함께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무엇을 더합니까? 인자를 더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헤세드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이게 인자예요. 인자. 헤세드인데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사랑, 이게 바로 헤세드인데요, 여기서 인자가 헤세드라는 원어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선택한 저를 결코 변치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헤세드 사랑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그리고요 인자를 더하셔서 형통케 하는,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고 감옥에서도 요셉의 헤세드의 사랑이 감싸게 된 거죠. 자,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예화긴 하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남동생이 생각나더라고요. 남동생이 생각났어요. 이 헤세드 사랑을 생각할 때 남동생이 갑자기 오버랩되면서 제 마음에 참 많이 울렸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주도가 고향이잖아요. 제주도 모르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제주도가 고향인데요. 제주도는 축제가 정말 많습니다. 혹시 제주도 축제 와보셨죠? 유채꽃 축제 이런 거. 예, 한 번쯤 들어는 보셨죠? 유채꽃 축제 유명하고 오래됐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들불 축제, 들에 불 놓는 들불 축제, 불꽃놀이 정말 멋지거든요. 이런 축제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축구 대회 같은 것도 많이 합니다. 저희 남동생은 이름이 권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권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권세권인데, 아버지가 남동생을 이제 태어난 이후에 아버지가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할 수 있도록, 사업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사업에 그런 마인드, 아무것도 없어도 사업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을 많이 부어주셨는데, 사람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만은 어때요? 다 누구 탓? 내 탓으로 잘 됐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저희 남동생은 교회에서 이제 안수 집사였어요. 였어요 하니까 과거형인데, 예, 지금 이사 갔거든요. 예, 제주도에 안수 집사였습니다. 안수 집사였는데 이제 사업을 하면서 경호업에 손을 대어서 아주 잘 됐어요. 아주 잘 되고 잘 됐죠. 국제 축구 대회도 하고 들불 축제도 하고, 뭐 축제마다 경호원들이 이제 다 거기서 이제 파견해서 경호업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돈 많이 벌면 누가 잘 돼서, 누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돈 번 걸로 생각하고, 꼭 이런 축제는 무슨 요일날 일어나나요? 주일날. 그러면 예배에 갈까요? 그 축제에 가야 할까요? 예배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서 가라 이래도 바빠서 교회 안수집사이나 교회 가는 게 아니라, 생계라고 하긴 그렇지만 사업으로 너무너무 바쁘게 지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아시죠? 2020년부터 우리나라에 뭐가 닥칩니까? 예, 코로나가 닥친 거지요. 코로나가 닥쳤어요. 코로나가 닥쳐서 2020년부터 모든 축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된 거예요. 경호원 막 다 파견해서 막 다 해놨는데 취소가 줄줄이 되니까 이 사업의 이 자금이 너무너무 돌지도 않고 너무 힘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출 막아서 이쪽을 또 했더니 이쪽이 또 터지고 막 이런 게 계속 누적돼서 결국은 부모님 이름으로 대출도 받고 이렇게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 당시에, 누나 살아날 방법이 없겠나? 거꾸로 그럴 때는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잘 될 때 전화해야지. 그러면서 누나 이거 내가 좀 잘 됐으니까 줄게 이러면 내가 얼른 받을 건데, 그런 건 전화 안 하고 이렇게 좀 방법이 없을까 했더니, 제가 막 기도하고 남동생에게 얘기했어요. 누군가 도와줄 것 같아. 아버지한테 한번 얘기해봐.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또 집담보로 또 대출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되면 좋았는데 코로나가 1년 안에 끝났나요, 여러분? 아이고, 진짜 다음에 되니까 또 막아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되니까 또 막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사업이 완전히 쫄딱 망하게 된 거죠. 빚쟁이들이 계속 들어오게 된 거죠. 여러분, 한 번쯤 안 해보신 분은 이 얼마나 힘들지 모를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그 당시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저한테 진짜 이 밤에 잠 못 잔다고 하면서 전화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덩달아 저도 잠을 못 잤죠. 자, 그래서 결국은 전라도로 도망치듯 가족이 다 갔어요. 전라도로 갔어요. 전라도로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거기서 사는데, 참 신기한 게 아는 사람이 또 생겨가지고 식당 서빙 일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서빙 하루에 10시간씩 한 거예요. 또 얼마나 또 사업했으니까 립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손님을 막 끌어. 그래서 거기서 또 생활비를 벌어. 기적 같죠. 그러다가 또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이 부인하고 함께 빈병수거 일을 시작을 했어요. 모자 푹 눌러 쓰고, 아시죠? 빈병수거 일. 그런 거 좀 어려워서 잘 모르시는 분은 돌아다니면서 빈병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병 수거하고 빈병 팔러 가려니까
온 여수 시내를 일주일에 오늘은 A마트, 내일은 B마트 돌아가면서 오케이 빈병 수거하면서 사업으로 그냥 그렇게 잘하던 남동생이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죽고 지치고 쓰러지고 죽고 싶을 때마다 또 저에게 전화 와요. 왜 그럴 때만 전화 오는가 모르겠지만 또 전화 왔어요. 누나 기도해줘. 기도해보고 응답 어떻게 오는지 나한테 전화 좀 해줘. 본인이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본인은 기도할 힘이 없대요. 그래서 하더니 자, 저는 말씀으로 남동생을 붙들어 줬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또 얘기를 하고 나눴어요. 그리고 신앙으로 회복되도록 권면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에서 교회를 다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요 아주 오랫동안 기타를 손에 넣으니까 기타 못 치잖아요. 근데 다시 기타를 치기 시작하고 찬양 인도자로 세워졌어요. 그리고 기타 치면서 찬양 집회를 또 막 해요. 그러더니 조금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감동과 막 눈물의 눈물바다가 되면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러면서 믿음이 회복되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 그곳이 정말 형통의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수에서 또 비슷한 경업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지금 아주 안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 가서 또 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남동생 이야기를 잠깐 나눴지만요, 하나님은요 이런 남동생의 그 인생을 바라봤을 때 저는 느껴져요. 헤세드 하나님이라는 거, 인자. 정말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남동생의 인생 가운데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헤세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함인 거죠. 우리는 저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 함께 하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도 형통이었구나 느낄 수 있었지만, 아니요, 우리는 진짜 그때까지, 지금은 모르는 거죠. 그때 돼봐야 이게 형통함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감사하면서 이 모든 이 고통들, 이 고난들을 겪어냈던 거죠. 자, 창세기 39장 22절 23절에는 그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그 원어로 이런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면요, 뚫고 나가다. 이게 형통이에요. 잘 봐봐요. 여기 막 뭔가 저걸 뚫지 못할 이거 단단한 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형통이라는 것은요, 밀어서 그냥 팍 뚫고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통은 어떠냐면요, 요셉이 감옥에서 왜 형통했냐면, 감옥은요 완전 벽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 벽인데,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이 이 벽을 밀고 나간 거예요. 밀고 뚫어서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감옥만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이 형통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 벽을 뚫고 나가는 형통함이 내게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테텔라 헤스타이입니다. 테텔라 헤스타이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이게 바로 테텔라 헤스타이거든요.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형통은요,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던 이 십자가의 믿음, 이 십자가의 그 능력, 이것이 나에게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통함을 바라보고 지금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감옥의 자리에서 형통의 역사를 하나님은 시작했어요.
요셉의 형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거죠. 고난과 은혜와 인내가 엮어진 아주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은 민족을 살리게 되었고요, 형제를 살리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구속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형통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형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행 잔고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 속에 있습니까? 좋은 직장, 건강한 몸, 안정된 자녀의 삶, 이것이 형통의 기준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진정한 형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테텔라헤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어요. 형통의 선언입니다. 완성된 구원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지금 힘들 수 있어요.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누워 있을 수도 있고요, 수년간 기도해도 자녀는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사업도 무너졌고 삶이 뒤틀렸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든다면 그 자리가 바로 형통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된 인생, 형통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이거 문제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이미 형통한 자라는 사실 믿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